그렇죠. 식사하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오늘날까지도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대에 한 끼 먹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날도 그게 계속 이어져서 식사하셨습니까? 요즘 뭐 못 먹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없죠? 너무 잘 먹어서 탈이죠,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자, 근데 요즘은 또 인사말이 바뀐 것 같아요. 그쵸? 최근 한 1월부터는 인사말이 서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건강하십시오. 그죠? 인사말이 바뀌었어요. 건강하십시오. 왜냐하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개천에서 확진자 한 명도 없고 또 뭐 우리에게도 그게 오지 않으리라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저기 또 아는 사람들도 많고 또 혹시나 또 그러니까 서로 이제 건강 잘 지키길 바라면서 요즘 뭐 서로 건강하십시오. 이게 첫 인사말이고 또 마지막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이 인사말이 뭐냐에 따라서 참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아픔들, 힘든 것들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전국이 다 봉쇄예요, 봉쇄. 전국이 뭐 중국 같은 경우 뭐 우한 그 지역만 봉쇄였는데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우리가 제천에서 영월도 못 가요. 단양에서 제천도 못 오고 전국이 다 봉쇄가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 뭐 더 크게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게 바이러스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제가 다 큰일 났어, 경제가. 뭐 우리나라도 큰일 났고 전 세계 경제가 뭐 다 도미노잖아요. 어느 한 나라만 뭐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또 경제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런 노래 많이 불렀는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 쭉 가면서 이제 제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전진석, 나는 반승호,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그 이름 아름답구나, 그 이름 고귀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름도 부르지 마요. 아 그래 맞아 요즘 이게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세명대 그 넓은 숲속에 가서 낮에 이제 제 아내하고 가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지나가신 할아버지가 계셔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저보고 인사하지 말라고 침 튀기면 큰일 난다고 요즘에 인사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 이게 요즘 서로 이름 부르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하여간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서 뭐 그 이름 뭐 특이하구나 뭐 이러면 좀 약간 기분이 언짢고 그 이름 뭐 하여간 뭐 항상 이 칭찬의 말을 이렇게 많이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명진 집사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노래 불렀어요. 그러면 나는 그래 그 이름 아름답구나. 그래. 자, 왜 이명진인지 아세요? 아빠가 지어줬습니다. 왜 전명진이 아닌지 알아요? 아빠 성이 뭔지 아세요? 이씨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성이 이씨이기 때문에
우리 이명진 집사님도 이씨인 거야, 그죠? 예, 전명진이 될 수 없어요. 예. 자,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답이 하나예요. 네, 이명진, 뭐 전진석, 뭐 반승우, 이렇게 우리가 다 그 각자의 그 이름이 다 있지만 결국에 우리의 이름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6절에 네, 우리는 그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이니라. 네. 그러므로 우리의 성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명진 집사님 아빠가 이씨이기 때문에 이씨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누구냐?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나는 이씨 가문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저도 대답이 똑같고 여러분들도 대답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명진 집사님, 저는 항상 뭐 앞에만 주로 질문하니까 이제 우리 이현배 장님한테서 뒤로 넘어갔어요. 자, 네. 우리 이명진 집사님, 나는 우리 아빠 딸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뒤로 하여간 웃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그렇다는 것일진데,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집 식구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6절의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업.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성이나 현대에만 취직을 해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뭐 저 제천이나 뭐 무슨 저 영월이나 이런 시골에 뭐 단양이나 이런 시골의 기업에 들어가면 우린 대단하다고 보지 않아요. 뭐 삼성이나 현대나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삼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들어갔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내가 돈 버는 기계인지 아니면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건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좀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사는 건지 모르는 청년들이 여러분 은근히 많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에 들어갔다가도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정병 한 명 택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군대 내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 많아요. 네. 근데 그 한 명 선택하는 게 중대에 한 명씩. 네? 네. 중대에 한 명씩 있지만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뭐 겸임보직이고 최소한 연대에서 군정병을 해야 주특기 자체가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군정병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군정병 하나 선택하는데도 여러 가지 다 따집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그 일꾼을 세우는데 아무나 선택을 할까요? 아무나 선택을 할까? 네. 어제도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기업의 아들과 기업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얼핏 읽어봐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몇천억을, 결혼식 때문에 몇천억을 썼더만요. 그 일주일 내내 하고 최고의 호텔을 아예 통째로
빌리고 전 세계에서 뭐 결혼식은 뭐 자식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얼굴 보고 오다 보니까 전 세계를 띄워요. 전 세계를 띄워서 하객들을 초대를 했는데 몇 천억을 썼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의 그 기업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기업은 온 세상의 것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후계자로, 상속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격이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떤 자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여길만 해. 여러분 어떤 자격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을 하시겠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선택을 하셨을까? 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 뭘까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2020년 이 시대에 온다면 전 세계 평화, 전 세계의 어떤 모든 걸 위해서 어느 나라를 쓰실까? 지금 어느 나라가 가장 강한 민족입니까? 미국이잖아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걸 위해서 당연히 미국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쓰셨나? 오늘 보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는 사실. 너희가 가장 부족하고 힘도 없고 나약하고 경제도 약하고 백성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정답이 두 가지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만 다스리신다면 이스라엘은 쓸모없는 민족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얼마나 수시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오늘은 하나님 찬양하다가 내일은 하나님 저주하고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내일은 우상 만들어서 절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받을 민족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붙는 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조건이 붙는 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자녀가 잘해야만 사랑 우리가 부모가 주나요?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리는 왜 행복하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8절 중반에 보면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뭘 지키려고요? 맹세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말씀이죠.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은 약속에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상 살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약속 어기는 거거든요. 네. 저는 약속을 어기는 건 정말 싫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간 약속 지키는 것도 저는 1분이라도 늦는 걸 정말 싫어해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 늦으면 목숨 걸고라도 막 과속을 해서라도 저는 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뭐 하려고? 지키려고 너희들 나약하고 신앙생활 그거밖에 안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먼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가장 나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선택받은 자로서 삼성, 현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위대한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한, 듣지도 못했던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약속을, 성경에 말씀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구전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는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성경은 그걸 거짓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뭘까요?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네 소생에게, 네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으니 누구보다 훨씬 더해요?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의 전염병이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얼마나 번성케 하시고 우리의 자손 대대 천대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걸 너희가 알기 위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까지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괜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 쓰고 우리 예배를 드리니까 제 느낌에 예배가 너무 다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아멘 소리도 작고. 여러분 저를 잘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멘. 네. 이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네, 그래.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우리 우성부장님 다음 주부터 예배전 찬양 인도는 하시죠. 네. 네, 우리가 찬양 인도는 해야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네,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는 하시고 대신 많이 쓰지 마시고. 네, 찬양 인도 하시고. 너무 잠잠하니까 예배가 너무 다운된 것 같아서 저도 설교가 힘이 없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오전밖에는 드리지 않지만 뭐 어제도 충북 뉴스에서 요즘 계속 문자로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북 내에 있는 모든 시청의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모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항상 매주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 주 예배 드리시나요? 네.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요. 그래서 1번 안 드린다. 2번 축소해서 드린다. 3번 무조건 강행한다. 그리고 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어제 막 그대로 때려버리더만요. 네. 저도 그래서 약간 기분이 상했는데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저에게 또 문자 오는데 제가 답장을 줄까 말까. 네, 어제 보니까 뭐 예배 강요하는 게 몇 프로, 뭐 아예 안 드리는 건 아니죠. 뭐 인터넷 예배죠. 그런 게 몇 프로, 아예 응답하는 게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어제 9시 뉴스에 그대로 나와서 그거 갖고 제천에 뭐 순수하게 뭐 답장을 하는 목사님들이 화가 나갖고 근데 저한테 연락도 오고 기독교연합회 차원에서 이거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은 우리 교회도 3월 말 뭐 이제 2주 남긴 했지만 3월 말까지는 아마 이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빨리 이제 끝나길 원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오전밖에 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그런 묵상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또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영상도 올려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정말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예배를 더 그리워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고난과 또 죽으심의 늘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더 열심을 다해서 신앙 잘 지켜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답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마음속에 내세우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